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하고 또 광야 생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이거를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던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하는 과정과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여전히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여전히 우리에게 바이블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 그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남자들만 60만 명, 그죠?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죠. 이거는 현대에도 이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종종 보면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도와서 탈북자 가족들을 우리나라에 인도하는 그런 과정들, 그 극비리에 그런 데가 한 명, 두 명, 몇 명, 그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것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죠?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탈출시킨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출애굽 사건은 정말 기적과 같은 구원의 역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이 기적, 그러면 대부분 뭘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요.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신음하며 고통하던 그들, 그죠? 그 부르짖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가는 어마어마한 대장정의 길이죠.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어마어마한 대장정 아니겠어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는 과정들이 쉬웠어요? 시간도 길게 걸렸을 뿐만 아니라 과정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았어요. 당장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홍해가 딱 가로막혀가지고 그냥 물에 다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 바다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걸어왔다. 이거 참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낸 그런 사건이다. 자, 오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모습,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작은 이렇게 구원의 사건들, 구원의 역사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던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홍해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구원의 사건 하나하나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신약에 와서 이 구원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겠어요?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그죠?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 사건.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바로 십자가 사건.
구약에서 200만 명을 구원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나 신약에서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고 신약의 십자가 사건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같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그런 은혜가 내 속에 임했다, 임하고 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다가 그들이 고통당하고 그들이 아파할 때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간영하고 죄를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죠. 출애굽 사건엔 모세를 보내셨지만 신약의 십자가 사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죠? 우리가 종종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랬잖아요. 내 눈에 일 안 하면 일 안 하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눈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안 도운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다 하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죄악 때문에 망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는 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갱신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관계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나게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출애굽 사건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오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냐? 나는 오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가 기다리고 광야가. 애굽에서 나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때까지 광야, 그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그렇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요. 두려운 존재들,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낮에 구름기둥뿐만 아니라 밤에 불기둥까지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축하면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또 1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법을, 또 안식일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율례, 율법, 안식일 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존재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례와 율법과 안식일 제도 등을 다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며, 그죠? 양식이 부족할 때 양식, 물이 부족할 때 물, 기구할 수 없을 때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누리게 해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죠? 언제요? 광야 생활할 때. 사실 광야 생활은 고통의 생활이잖아요. 누가 광야를 좋아하겠어요, 그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것이 광야지만 그런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죠? 광야가 불편하고 힘들고 불평을 많이 해야 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셔서 그 광야가 광야 같지 않게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죠, 그죠?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하고 같잖아요, 그죠?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도처의 적군들이 나타나죠. 계속해서 전쟁해야 되죠. 아이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보니까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고, 또 요즘은 왜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많은지, 역주행해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급발진 때문에, 이거 어떻게 상상을 못하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불평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불평이 밥이 되도록, 불평이 일상이 되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잘 훈련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잘 인도해 가신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또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거기에 우리가 위를 얻고 거기에 힘을 얻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겠어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죠.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거 복이라고, 이거 복이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위험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교회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식처고 교회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곳, 이게 바로 교회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복이라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잘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책임,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를 수도 없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어요.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도우셨냐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어땠어요? 늘 불평했어요. 늘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망각했어요. 어제 베풀어신 거 그때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힘들면 어제 거 싹 잊어버려. 그리고 오늘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오늘 해결되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또 내일 힘든 일 있으면 또 오늘 좋았던 거 싹 잊어버려. 또 뭐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저 같았으면 야 때려쳐. 그래서 그거죠. 야 내 더 이상 너희 하나님 하기 싫다야. 아니 해도 니네 너무한다 진짜. 이거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어쩜 이럴 수가 있냐 너희들. 아유 나 너희를 그냥 포기해. 나 지금부터 너희 하나님 안 하고 다른 백성 구하고 나 다른 사람의 하나님 될 거야.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해쳤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왜?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들을 책임지신다. 우리가 잘나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더 많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더 많을까요? 어떤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결국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 속에서 결국 우리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좀 더 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좀 더 유익할 수 있다고 한다, 좀 더 내게 손해가 끼치지 않고 좋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그냥 다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내가 좀 더 괜찮아진다고, 내가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내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자꾸 우상을 통해서 좀 더 다른 것도 누리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겠다는,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끝까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바른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까 불렀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찬송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거죠.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 생각합니다. 그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그렇죠? 우리가 매 일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기적을 많이 체험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수없이 받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은만덕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 그 모습들. 근데 이거 오늘 어디서 많이 보는 거잖아요? 내 속에서 보는 거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 구원에 감격하고 기뻐했을 때가 있었지만 어느새 그것은 옛날이었고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으로 그저 내 욕심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죠?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2000년 전, 3000년 전, 수천 년 전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내 이야기다. 그죠? 내 이야기다. 부끄러운 내 모습이 여기 다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도 다 여기 답이 있고, 그죠? 죄악된 말, 죄악된 생각, 죄악된 행동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게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무슨 영화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진짜 목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의 형편을 살피느라고 일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행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느라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도 허투루 시간을 보내거나 시간을 낭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